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 아주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끝까지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요? 재능 있는 사람. 또 재능은 좀 없지만 끝까지 계속 끝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하나 딱 잡고 그냥 끝까지 하면요, 결국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웃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결심하고 또 은혜 받고 또 결심할 수 있잖아요. 하루 아침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작심삼일 그렇잖아요. 근데요, 작심삼일이지만은 그렇게 너무 심할 건 없어요. 또 3일 했다가 또 다시 그때 결심하면 되지요. 그래서 계속 결심하고 왜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까? 또 도전받고 결심하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주일 나오지 않고 한번 빠지고 또 빠지면 자꾸 빠지고 싶어요. 그러면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에 또 하나님 만나는 일에 게을리지 않은 이유가 꾸준히 가기 위해서, 도전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꾸준함은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꾸준히 할 때에 전문가가 되고요, 그 분야에 취미든 뭐든 끝까지 할 때에 그 분야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거죠. 한 10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열매를 맺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나아갈 때에 열매 맺게 되는 점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자퇴도 없고요, 졸업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졸업 예배 이렇게 안 씁니다. 진급 예배. 졸업 예배면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또 신앙생활 하다가 졸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자,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도상의 존재들이에요. 계속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끝까지 가면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나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제 뭐 먹었는지 엊그저께 뭐 먹었는지 그런 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도 먹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고 그러는데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상식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근데 보니까 좀 상식적이지 않아. 왜 이런 일이 날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신앙과 삶이 아니고 신앙의 삶 붙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삶보다는 신앙의 삶. 말씀과 삶 아니고 말씀의 삶.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또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어떻든 여기에서도 집사면 밖에서도 집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집사고 밖에 나가서는 잡사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 밖에서도 집사. 집사하니까 집을 사던데 그건 아니고. 자,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말씀 받고 또 삶의 자리에서 또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흔들리기 쉽고 결국은 삶과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자라가야 돼요. 네, 훈련받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분명한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신앙 성장의 단계로 저는 보았어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또 믿음의 성숙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4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4가지 호칭. 첫째는 자녀들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세 번째는 청년들, 네 번째는 아비들. 4가지 호칭 한번 외워봅시다. 자,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다 외웠지요? 시작.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4가지 호칭이 나와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첫째로 신앙 성숙의 첫 번째 단계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하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신앙의 첫 단계는 자녀의 단계. 자녀들아, 자녀들아, 자녀의 단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존재, 영적으로 갓 태어났다 그러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출발에 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베이비 스테이지, 영적 아기,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이제는 모두가 다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는 자녀로 시작되어지는 스테이지, 단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 이 사람들을 일러서 그리스도인들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녀들아,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용서함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자녀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라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하는데 제2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구원,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통과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신앙은 출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태어나서 막 열심히 막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미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 자,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건데, 태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 영적 스테이지에서 가장 본질적인 체험은 뭐라고요? 나는 용서함 받았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는 용서받았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확신, 이 은혜의 체험이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로 제가 이제 한다 그러면 14절 말씀 보세요. 아이들아, 그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아이들의 단계로 본다면 이 아이들의 단계, 본질적인 체험은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이 아이들의 단계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아이들, 아버지를 알았다. 안다고 할 때 여기서는요,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알았으며 성경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실제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알을 바로 여기서 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엄마, 또 아빠. 이 말씀에는 아주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지요, 신뢰입니다, 관계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요, 이 단어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엄마, 아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발음이 다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발음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아이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 이렇게 부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부를 수 있는 이 단계, 이게 아이의 단계인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서 특징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가는 그 원리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이러면 이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이 특징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기쁨도 문제도 필요도 모두 기도로 하나님과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로.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 이 아이의 단계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장애물이 뭐냐? 육신의 아버지 할 때 장애가 뭐냐?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설교를 막 하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거 그거 떠올리면 도저히 그 아버지 호칭이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나니까 얼굴이 막 밝아져요. 그런 자매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아버지, 그 상처 있는 장애가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좋은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면 그 상처가 떠오르고, 신뢰가 아니라 실망이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father hunger, 아주 아버지에 대한 그 결핍으로 있으면요, 아버지 하면 힘들어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하면요 너무 참 이게 편안해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글쎄요, 제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저를 한 번도 매질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혼나느냐? 앉혀놓고 이 말로 한 5분 들으면 내가 막 눈물 콧물 막 흘러요. 참 대단해요. 아버지가 전혀 저를 이렇게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말로. 근데 말씀 들으면 막 눈물이 콧물 나요. 막 하는데, 자, 하여튼 이 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인해서 마음 편치 않으면 어떻게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가?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계속 모시고 관계 맺으며 대화하고, 기도잖아요. 대화하는 게.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오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는 게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거 경험할 때요, 이제 담대해져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아버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다 하는 사실. 아멘?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이게 바로 아이들 스테이지, 아이들의 특징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 제가 이게 단계로 얘기해도 사실 이건 뭐 단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태어났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 기도하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도가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져서 아버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참 멀리 계시는 분 같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친밀감이 생기면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 놀라운 관계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리고 또 14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청년들아, 청년들아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청년들아 이기었음이니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끝나고 있어요. 아하,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 winning and strong. 이기고 또 강하고, 이게 청년들의 특징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스트롱해야 돼요. 여기서 악한 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원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그것이 바로 사탄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수다. 그러한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이렇게 주 안에서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사실.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형제 자매들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원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유혹과 또 이 악의 배후에는 이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악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잘하지 못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공격에 우리는 맞서야 돼요. 이 청년의 단계, 싸우는 단계, 이기는 단계인데, 그럼 어떻게 강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14절 분명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게 핵심이에요.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청년의 강함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을 둔다, 새긴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새기는 길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자꾸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또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자꾸 이게 인지 능력이 약해지고 기억 능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주신 말씀 한 3절 4절밖에 안 되는 거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내 나름대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보면요, 이게 기억 근육이 유지되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자꾸 생각이 자꾸 이게 약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길은 암송이기도 하고 묵상이기도 하고 중얼중얼. 여러분, 나이 들을수록 더 소리를 내야 돼요. 말이 점점 안 하게 되잖아요. 말할 대상이 없어. 근데요, 이게 이제 나온 원근이 없습니다는 좀 잠깐 빠지도록 이해해 주세요. 이게 연구해 봤는데, 장수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는 그걸 가만히 봤더니 혼자 자꾸 중얼중얼 거린대요. 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 했어요. 또 이렇게 말하게 되고 자꾸 말한대요. 이렇게 말을. 여러분, 가장 오래 사는 그 미국의 통계인데, 건강한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첫째 교회 나가는 사람, 그다음 두 번째 성가대 하는 사람.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 사람 만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계속 중얼중얼. 여러분, 중얼중얼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묵상한다. 묵상의 뜻이에요. 묵상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을 다 담아도, 그리고 다시 꺼내 가지고 속아 대새김질 하듯이 대새김질 하면서 자꾸 씹는 거죠. 씹고 중얼. 그러면 속아 침을 쫙 흘리잖아요. 그 맛있어 가지고 침을 쫙 흘리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쫙 이렇게 씹어서 자, 자꾸 말도 소리 내어서, 이게 아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묵상.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 이게 암송하려도 잘 안 된대요. 괜찮아요. 자꾸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도록 자꾸 중얼중얼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안 좋다? 자기 머리가 돌이래. 돌이면요, 한번 새겨놓으면요, 안 지워진다니까. 돌 한번 새겨보세요. 이건 안 지워져. 한번 딱 새겨놔 보세요. 그 새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반복입니다. 반복. 같은 말 일주일 내내 반복해 보세요. 다 새겨져요. 새기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진다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을 너희 안에. 자, 여기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을 때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죄를 이깁니다. 아멘.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유혹을 이깁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에 원수 마귀 공격 올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말씀으로 그래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벌써 끝나겠죠? 이제 자녀들아, 또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아비들아. 자, 아비들아,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2장 13절 말씀,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이것도 알았음이요. 알았다는 건 뭐예요? 관계로 알아간다. 야다. 그 뜻이에요. 남녀가 서로 뭐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간다. 그 뜻인데, 아비들 두 번은 반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은 자녀에서 시작하여서 자녀로 태어나서 그다음 아이들, 청년의 단계에서 그다음에 뭐 이제 아비들의 단계까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신앙의 목표가 바로 아비들아. 이 단계가 우리의 신앙의 거의 목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아비들아 하니까 왜 어미들아는 없냐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비들아 하면 거기는 어미들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 이 본질적인 체험은 뭐냐? 이 단계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다시 안다. 경험이요, 관계요, 깊이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 자녀를 낳고 기르고 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뭐예요? 그 지식이 아니잖아요. 깊은 사랑과 인격, 이걸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비의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고 양육해 본 사람의 신앙. 자, 아비들아 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는 것, 그러나 아비가 되는 자는 많지 않은 걸 보았다. 근데 나는 진짜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으로 내가 낳았고 내가 도와주었고 내가 길렀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장 고상한 신앙은 아비의 영성입니다. 아비의 영성.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케어하고 낳게 하고 모든 걸 다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아비의 영성으로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품는 그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은,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은, 하나 태어나는 걸 잘 돌보아주고 아주 내 모든 걸 목숨까지라면 모든 걸 다 주기까지 하면서 그게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이 아비의 깊은 단계의 특징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하나님이 나의 삶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 열방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 맺으면서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을 내가 체득 인격적인 그 삶으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도 아비의 영성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피오리아 교회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장 여기서 중요한 리더십은 다른 거 없어요. 모두가 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 자.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모두가 다 아비의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태초에부터 계신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번 그 영성으로 훈련으로 계속 하면은, 아하, 하나님과 깊이
깊이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개인뿐만 아니라 열방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섬길 때 누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가 가만 보면요, 섬기는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요? 아비의 영성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그때에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성숙의 자리까지 모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 짧지요?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짧게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라가는 여정이다.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녀에서 또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뭐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 자리를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설득당하고,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청년의 단계 떠올려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스트롱해져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 청년의 스테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아비의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제사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성숙한 단계, 아이들의 단계,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피오리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 같이 사는 길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자, 이거 다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비의 심정으로 서로를 향해 살리는,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자라가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로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말씀으로 강해져 세상을 이기며 마침내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멈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온 것을 연결시켜서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